한국의 대선이 약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3월 초에 한국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한국의 이 선거에 참정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관심만 기울이시고 사석에서 싸우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도 자주 듣고, 그리고 개인의 SNS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되 한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만한 그러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어서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러한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지금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곧 대통령이 될 가망성이 있는 두 후보자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99% 장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사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정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합니다.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우리를 그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고 톱이 스스로 큰 채 할 수가 없으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오히려 움직이려 할 수 없고 몽둥이가 사람을 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 우리들이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앞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자기를 만드신 이에게 왜 나는 손이 없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내 소원이 이것이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으십니다. 또한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하신 것, 그 생각하신 것, 그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느 순간에 놓으시든지 어느 상황에 놓으시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며 그 안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뜻 알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을 알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요, 우리는 무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하심의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악을 벌하사 제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벌하시고 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4절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25절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블레셋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악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악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의 세력에 맞서서 동맹을 맺고 유다의 동참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를 거절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마누엘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유다를 괴롭히는 이 악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대적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대신 물리쳐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패망시키실 것이지만, 그러나 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점령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괴롭게 한 나라, 그 악한 나라 아수르 역시도 벌하시고 멸하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나라, 이 악한 나라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와 유다를 벌하는 데 사용하신 이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벌하사 그들을 패망케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13장과 14장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 아수르와 또 유다의 악을 제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생각하여서 하늘에 자신들의 자리를 펴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교만의 악을 저지른 바벨론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다시 아수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바벨론의 멸망 이전에 아수르의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괴롭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역시도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수르가 먼저 바벨론보다 먼저 멸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던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살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살았다, 그렇게 안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여 벌하시리라,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벨론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벌하사 악을 제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고 악을 제하시려는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26절에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악을 벌하시고 악을 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혹은 아수르나 바벨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국한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온 세계의 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악을 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온통 악한 것뿐이요 그러므로 세상에 악을 벌하시고 그 악을 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라면 곧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악을 벌하시고 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고민하던 아삽에게도 알게 하신 것이요 또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알게 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잠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며 멸망하는 악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느냐?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근거를 마련하시고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의 안녕을 위한 것이 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소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고 제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벌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평안함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시지만 3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멸망해 가는 가운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사라지게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에서도 천지는 없어지고 다 옷같이 낡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고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를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남겨두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구별하여 남겨두시는 자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벌하시고 모든 악을 벌하시고 제하시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로 표현하시는데 이는 겸손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연약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자 선택하신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곧 누가 겸손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중에 겸손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사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구원 얻은 자들의 필수적인 삶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온 세상 만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신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소유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몸을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좋은 세상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우리로 겸손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남겨두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악은 벌하시고 남겨두신 자들을 구별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아무도 그것을 패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은즉 아무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닌 세상을 멸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악인의 형통함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한국에 세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구원 얻을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의 그 큰 그림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겸손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없어져 가는 세상, 곧 멸망해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 조금 더 많이 먹고 좀 더 편한 생활 살겠다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 침몰해 가는 배 속에서
좀 더 좋은 것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배가 침몰해 갈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소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되지 않으며 육신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구루터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할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구원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서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